나라가 임한 교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한다면, 그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소개해주는 설교의 사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이고, 가장 좋은 교회라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빛들의 아버지께로 받아 누리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 번역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했는데, 영어식이나 혹은 이제 이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왕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될 때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교회는 예수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모일 때가 교회입니다. 그 모임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고 우리의 모임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면서 오직 나와 우리의 주인이요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가치를 굳게 붙잡는 단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높이 서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영원한 나라이고 무너지지 않을 나라이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행복의 나라로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할 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전도하는 것과 부끄럽게 전도하는 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말하는데 본인이, 내가 말하는 내가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스스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으면은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좋아요, 목사님 설교도 좋아요, 국수도 맛있어요, 사람들도 좋아요, 분위기가 가족 같아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별로 좋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좋긴 좋아요, 아마 자신감에 있어서 많이 다를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좋으냐 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모신 교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해야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부정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 테두리 안에 갇혀있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로마서 14장의 그 배경에는 이때 당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데, 이방인들은 원래 그냥 우상 제물로 올라갔던 고기를 먹는 게 그들의 생활이었고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비롯한 율법에 규정하지 않은 이 음식들 먹는 것과,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 그러나 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이 고기들, 이런 것들을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14장에서는 그런 것에 얽매여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먹는 사람들이나 안 먹는 사람들이나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정죄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집, 진짜 천국,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은 그런 것에 얽매여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은 먹는 게 중요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먹는 게 별로 안 중요한 분이 있어요. 김치가 맛이 좋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고, 맛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국수가 뭐 면이 어떻다 저렇다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고요. 저처럼 그냥 우리 교회 국수가 최고예요 하고 먹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수의 맛이 어떻든 김치의 맛이 어떻든 반찬의 맛이 어떻든 그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뭘 먹고 뭘 안 먹는 거냐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기준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고, 그 말은 곧 형식적인 것에 얽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로 성령의 끈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묶일 때 우리는 같은 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께서 묶어주신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형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믿음이 형식 안에 갇혀서 억제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모든 행사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모든 행사들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으로 영생을 맛보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아직 얻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교회는 모든 행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음식을 먹이는 일이든 영의 양식을 먹이는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외식으로 했던 진심으로 했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식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감사로 찬양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형식은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떤 악기를 쓰든 그것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시편 150편에 높은 소리, 큰 소리,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다 써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높이는 그 어떠한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하는 일에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을 다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는 말에는 바로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대신 내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나의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의이기도 하고요.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임한 하나의 증거이고요. 그리고 평강입니다.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미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평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의 평화 그리고 이 땅에서의 평화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시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시려고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화평함이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그러한 평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평강을 추구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고 맛없는 거 먹으면 안 기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기쁨, 그것을 믿는 기쁨, 그 사랑을 느끼는 기쁨, 그리고 그 사랑을 같이 나누는 기쁨, 이 기쁨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쁘고 맛 없는 음식을 나눠 먹어도 기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리실에서 음식에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더 짜게 만들어졌거나 좀 더 싱겁게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좀 타가지고 탄맛이 좀 들어갔다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화목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은 그 음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음식이 좀 짜거나 좀 달거나 좀 싱겁거나 좀 탔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무엇을 먹든지 그 사람과 함께 먹는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란 말입니다. 우리 아까 사도신경에 성령과 그리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가 함께 서로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에도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던 그런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하신 줄로 압니다. 바른 성경에는 여기 이로써라는 단어를요 이렇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렇게라고 할 때 또 이로써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이제 그 전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개인의 양심을 지켜주는 거,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양심이고 어떤 사람은 안 먹는 것이 양심인 다른 사람의 믿음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남의 믿음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표현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김장을 시작하는 날이지요. 또 앞으로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며 찬양 발표를 할 것이고 또 성찬도 거행할 것이고 또 성탄절도 올 것이고 그럼 또 성탄절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꾸미기도 하고 또 찬양 연습도 준비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쉬었던 오래 안 나왔던 가족들이 다시 그때라도 한번 나와서 볼 것입니다. 그럼 그때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를 볼 것입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봉사하는 동안에, 발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안 했느냐 그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김장을 하면서 물을 썰면서 왜 내 말대로 안 하고 저렇게 하느냐 그 모습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가요? 불평과 불만으로 막 수군하는데 아니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봉사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존중해 줄 때 나와 다른 사람이야. 내 양심 중요하고 저 양심 중요하니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서 명령 내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든 질서 있게 우리 교회가 김장을 할 때에도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바로 이곳에 있다. 이러면서 배추도 절이고 허리가 아파도 같이 아프니까 즐겁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이것이 좋은 교회 아닌가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 김치를 절구고 또 새벽부터 또 다시 뒤집고 씻고 할 텐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안 했는가는 배추를 절구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고스란히 나타날 것입니다. 없다면 안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만 하하호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 모든 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이제 또 대청소도 하겠죠. 모든 그 청소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더욱더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게 되었고 즐거움으로 그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여서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잘 가꾸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